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연세중앙교회 장항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막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성막의 기초, 그 가운데서 성막의 재료들 중에 조각목에 관한 공부를 우리는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나를 버리고 예수만을 드러내는 참 조각목이 되라 라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은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라는 윤석전 목사님의 성막 강해집 상권 가운데 지금 2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재료들을 하고 있는데 한 반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성막의 재료들은 4가지를 다루게 되는데, 조각목, 은받침, 금띠와 금고리, 성막 덮개, 그 가운데서 우리는 조각목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각목 가운데서도 우리가 6가지 중에서 5가지를 공부했고, 오늘은 나를 버리고 예수만을 드러내는 참 조각목이 되라 라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나를 버리고 예수만을 드러내는 참 조각목이 되라. 성막의 재료 중 목재로 쓰인 조각목은 정금으로 쌓일 때 비로소 성전, 법궤, 기둥, 제단 등을 만드는 재료로 훌륭히 사용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날마다 예수 피의 공로로 죄를 씻음받고 예수의 특성을 나타낼 때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자, 성막의 재료 중에서 조각목은 이제 목재로서 많이 다 쓰이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법궤, 그리고 진설병 떡상이라고 하죠. 또 분향단. 요 3가지는 물론 등대도 있지만 등대는 전부 다 금을 가공을 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목재가 들어가지 않고요. 목재가 들어가는 부분은 이제 이런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성소의 기구들입니다. 물론 울타리도 목재로 쓰고 하지만 이 가운데서 특히 성소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각목을 그냥 사용하지 않고 반드시 금을 씌워 가지고 사용했다. 모든 기구들이 금으로 되어 있는데 목재만 나무로 보일 수가 없잖아요. 모든 것이 금으로 된 성소의 그런 모양에 맞춘 거죠. 그래서 나무도 반드시 금을 써야만 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죄인된 우리가 예수의 피의 공로로 그 죄를 씻음받고 거룩함을 먼저 우리가 가져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으면 쓰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도 하나님께 쓰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해서 회개할 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닌 하나님이 쓰실 만한 거룩한 자로 인정해 주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교회의 일꾼으로도 쓰임받고 여러 분야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교회의 규정들이 있습니다. 또 왜 그럴까요? 침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공식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의 피의 공로로 죄 씻음 받고 이제는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기 때문에 침례 받은 자가 어떤 직분이든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항상 우리는 예수의 피의 공로로 죄를 씻었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예수의 특성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도구로서 흠이 없도록 거룩함을 유지하고 끊임없이 내 안에서 예수의 특성을 드러낼 때 주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읽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 설교 때마다 예수가 우리 인간을 위해 피 흘려 죽었다는 말씀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전합니다. 간혹 왜 밤낮 예수가 피 흘려 죽었다는 설교만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의 피소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로 인류의 죄를 사해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왔고, 그 피로 죄사함 받았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특성을 나타내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피의 공로가 우리의 모든 기본이 되고 또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 길이 예수의 피의 공로로 되시씀 받은 다음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도 항상 이 예수의 피에 관한 설교, 또 설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는 빼놓지 않고 늘 설교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왜 설교가 항상 그게 들어갑니까? 라고 하지만은 이게 들어가야지만이 우리 안에서 예수의 특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먼저는 내 영혼이 간절히 듣고 싶어하는 소리가 바로 예수의 살과 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그걸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어떤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지는 각자 사람마다 다르겠죠. 취향도 다르고 나는 이런 걸 듣고 싶어. 난 저런 걸 듣고 싶어. 내가 지금 정말로 필요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야 라고 생각하겠지만은 내 영혼의 상황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방언 통변을 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은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은 사실은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면서 방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마음속으로 하는 기도하고 이 방언으로 하는 기도의 내용이 똑같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겁니다. 또 혹시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겠지만은 전혀 다릅니다. 내 영혼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 육신의 상황은 이것을 간절히 구하고 싶은데 구하고 싶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 영혼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더 깊은 영적인 그런 부분들, 내가 알지 못한 내 육신이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지식을 조금 더 채워주고 당장에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를 위로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혼의 처지는 예수의 살과 피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항상 예수의 피에 관한 그 내용을 빠지지 않고 넣는 이유는 내 영혼이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죄를 지적을 하고 그 죄로 인해서 너는 영원한 지옥이다. 경각심을 가지면서 그럼 어떻게 할까? 너를 살려줄 너를 죄에서 구원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피의 공로로 네가 죄사함 받았다. 그리고 너는 그 거룩함으로 인해서 이제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내용이 끊임없이 설교 가운데 반복이 되는 이유는 그것이 가장 내 영혼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이 말씀이 내 영혼에 생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 예수의 살과 피에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예수의 특성이 나타나게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일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것. 서로 동질감을 느낀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교회 일꾼으로 충성을 하고 있는데 주님과 생각이 맞지 않고 주님까지 안 가더라도 성령 충만한 목회자와 그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절대로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단은 그 코드가 맞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코드를 맞추는 데서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게 바로 뭐냐? 예수의 피의 공로가 내 안에 있느냐? 예수의 살과 피의 그 생명으로 내가 만족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설교에 은혜 받지 못하고 그것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지 못하면은 우리는 절대로 그 교회에서 쓰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예수의 생명, 나를 살리고자 하는 그 나에게 생명 주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와야지만이 우리는 내 영혼도 살고 내 영혼이 살아난 그 생명력을 가지고 또 그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충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안에 이 예수의 피의 공로 또 예수의 살과 피의 그 생명이 설교를 통해서 들려오기를 내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영원한 생명이니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영원한 양식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도
예수 생명의 특성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생명의 양식을 줄 만큼 내 속에 신령한 예수 피의 특성이 넘쳐야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시듯 그렇게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예수의 특성이 가득 차야 교회도 부흥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면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그리고 떡을 떼시면서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영원한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의미를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상태였고, 또 이 만찬이라고 하는 것이 그날만 특별하게 한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있었던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 전에 먹던 포도주, 그 전에 먹던 떡, 그런데 갑자기 오늘을 따라 이것이 내 영원한 생명이고 나 영원한 음료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워합니다. 또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실 때 그 죽음이 바로 살을 찢고 피를 흘린다. 결국은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그것이 예수의 죽음을 표현한 것이었기 때문에 너희가 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너희가 항상 기억하고 그것을 생명처럼 유지해라. 그런 말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는 이유도 나 안에 그 예수의 생명으로 나는 살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만찬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예수의 살과 피 안에 예수의 특성이 있다는 거죠. 기념하라라고 하는 얘기는 나만 갖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어라. 네가 예수의 살과 피의 피의 은혜로 그 생명으로 너희가 살고 있다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 소식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또 그들도 예수의 살과 피로 살 수 있는 그 영혼이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의 특성,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특성을 그들에게도 전파해서 그들도 나와 똑같은 예수의 특성을 가진 예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렇게 내 안에 예수의 살과 피에 대한 그 공로가 넘쳐나고 그 생명이 넘쳐날 때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성도들이 교회에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어떻습니까? 교회도 그러한 예수의 특성이 나타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가 부흥되고 또 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찾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예수의 살과 피, 예수의 특성, 예수의 생명이 충만해야지만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그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 부흥의 비결도 바로 예수의 특성이 그 교회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 몸의 특성과 기능이 나타나고 그의 생애가 재현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과 이적을 표적으로 보이신 근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예수의 특성이 나타난다는 말은요, 주님의 몸의 특성과 기능이 나타난다. 또 그 생애가 재현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하고 있죠.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그러면은 교회는 반드시 주님의 몸이 가진 특성과 기능이 나타나야지만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오늘날 지역교회, 연세중앙교회면 연세중앙교회, 또 수많은 지역에 세워진 그런 눈에 보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과연 주님의 몸의 특성과 기능이 나타나느냐는 거죠.
예수의 생애가 똑같이 그 교회를 통해서 재현되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냐 아니냐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아무리 사랑이 넘치고 또 서로 교제가 활발하고 또 그 안에 아주 좋은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온전히 주님의 몸의 기능을 다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병자들이 찾아왔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많은 문제를 가진 자들이 왔을 때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그 자리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면은 병든 자가 왔을 때 고침을 받아야 되고 문제 가운데서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와서 영생의 소망을 얻게 하고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회개의 역사 또 성령의 역사가 제한 없이 나타나야지만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는 뭐 말씀만 하는 교회입니다 라면서 이 주님의 몸의 기능과 특성이 나타나는 그 일에 대해서는 특정한 은사를 가진 그런 목회자들이나 그런 교회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주님의 몸의 특성과 기능이 나타나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은 반드시 그 특성과 기능이 나타나야 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면은 그 예수의 생애가 그대로 재현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나는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냥 그것을 차단시켜 버린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무한하신 자원을 내 스스로 차단시켜 버리는 거죠. 당장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 가운데는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은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개인에게 이런 예수의 몸의 특성과 기능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언제이냐면은 평상시에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제 오랫동안 우리 연세중앙교회에서 연희동 때부터 계속 신앙생활 하시던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생활할 때는 그런 일들이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그분이 이제 선교에 나가셨을 때 그냥 평범한 그런 집사님이셨는데 선교 나갔을 때 그 특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왔을 때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이 막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분위기 가운데서는 그런 역사가 없어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예수의 놀라운 능력과 이적을 봐야지만이 믿는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즉각적으로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 있는 자에게 그냥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 이것이 잠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이게 뭐 사도 시대에 끝난 일이야. 나는 그런 은사가 없어. 라고 제한시켜 버린다라고 하면은 성령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 역사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주님께서 그 기능과 특성이 나에게 나타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만은 절대 놓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언제 하나님께서 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걸 예비해 두고 우리는 늘 주님의 몸의 특성과 기능이 나에게 나타나야 된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도 주님의 몸의 특성과 기능이 나타나야 되고 또 개개인도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서 하나의 교회로서 그 특성과 기능, 그 생애가 재현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유하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그 믿음을 내놓을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보이신 근본 목적이 무엇이냐? 그 이적을 바라보고 뭘 느끼라는 겁니까? 뭘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 구원주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게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이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결국은 그 모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영혼 구원에 있다는 거죠. 그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내서 살려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능력과 이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전도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의 특성과 기능을 나타내는 것. 예수의 생애가 재현되는 것만큼 확실한 전도의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당신에게도 반드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전도할 때 주님의 몸의 기능이 제한 없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능력과 이적과 표적만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해서 막 그 내가 대단한 사람인 양 착각해가지고 결국은 그 선을 넘어가 버리면은 원래의 목적,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버리게 되면은요, 결국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단이라든가 또 이런 신비주의 막 이런 쪽으로 빠져나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근본 목적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인데, 그걸 오해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뭔가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과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능력과 이적과 표적, 이 모든 것들이 과연 무엇이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를 지옥에서 살리기 위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보잘것없는 나사렛의 목수인 자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으라 라고 할 때 바리새인, 랍비, 장로, 제사장들에게 얼마나 우습게 보였겠습니까?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이 분명한 자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할 때 사람들은 미친 자, 심지어 귀신 들린 자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을 믿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그에게서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신분은 목수의 아들, 그 목수의 아들이 뭐 대단한 신분이었겠어요. 그런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으라,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람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신성을 모독한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심각하게 모독하는 행위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신성 모독죄예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했던 그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지만은 실제로 나타나는 능력을 보니 또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그걸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이적들을 실제로 눈으로 보게 되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도 저분의 신분을 보고 또 배경을 보면은 전혀 아닌 것 같은데 나타나는 능력을 보니 또 그가 또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고 항상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프니까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런 오병이의 이적을 보면서 그때 있던 사람들이 저 예수가 저런 놀라운 능력과 이적을 가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껏 풍요롭게 양식을 줄 수 있는 그런 자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막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 상황을 피하셨습니다. 왜냐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양식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피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그들에게 설교하실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만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끌어내려서 40년간 광야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준 것처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하늘에서 내려온 그런 양식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렇게 얘기하니 그 당시 모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실망해버린 겁니다. 너 미친 사람 아닌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들은 내심 기대하기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양식을 풍부하게 제공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런 능력과 이적이 나타나서 그들이 정말로 부유하게 사는 것, 그들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능력 있는 국가가 되는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예수를 바라보았지만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부터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구나. 귀신 들린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제자들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무리해서 떠나게 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네가 진짜로 미친 게 맞구나. 이럴 정도로 예수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러나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그 당시에 절대 무시할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에게서 나타나는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세상으로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 몸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고 감히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것. 그러므로 오늘날도 교회가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먼저는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세상과 별 다를 게 없다라고 하면은 누가 그 권세를 인정하겠습니까? 세상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교회가 할 때 그때 비로소 교회의 권위가 서는 것이고 결정적인 순간에 교회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읽겠습니다.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능력이 교회 안에서 무지한 나타나야 예수를 자신 있게 앞세울 수 있습니다. 의학이 할 수 없느냐? 예수가 하겠다. 과학이 못하느냐? 예수가 하겠다. 문명이 못하느냐? 예수가 하겠다. 인간의 박애주의가 못하느냐? 예수가 하겠다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능력을 행할 때 복음 앞에 모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그 능력이 나타나야지만이 교회는 존재의 이유가 있고 또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또 그 교회를 향해서 오게 된다는 거죠. 왜? 의학이 해결 못하고 과학, 문명, 지식, 박애주의 어느 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교회에 가니까 해결되더라. 그런 소문이 퍼질 때 교회의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고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런 능력이 사라지다 보니 세상으로부터 함부로 취급을 받게 되고 권위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그런 시련들이 있었지만은 핍박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핍박을 받는 이유가 예수가 드러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핍박이죠. 하지만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당하고 있는 그런 수모는 만약에 진정으로 이 한국 교회가 그런 능력이 제한 없이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과연 그럴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이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함부로 보고 교회나 그냥 세상에 있는 친목단체나 똑같은 줄 알고 그 예배도 우습게 여기고 그러다 보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너무나 쉽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모여가지고 교제하고 친목 유지하고 이런 정도의 차원 아니죠. 종교적인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영혼의 생명을 공급받느냐 못 받느냐 라는 그런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예배는 생명처럼 지켜져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그들이 알 리가 없죠. 또 교회에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다 보니 그런 예배쯤 안 드려도 괜찮지 않느냐. 그들 속에서는 내심 그럴 겁니다. 교회가 과연 이 세상에서 필요하기는 한 건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의학이 할 수 없는 일, 과학이 할 수 없는 일, 또 문명이 할 수 없는 일, 또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그런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일들을 교회에 와서 예수를 통해서 해결된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그렇게 함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 능력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앞에 나올 것입니다. 그런 능력과 권세가 한국 교회 안에 넘쳐나기를, 또 우리 연세중앙교회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벳세다 광야에 5,000명이 모여든 이유는 주님의 특성을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목적은 예수의 특성을 보고자 함이었습니다. 벳세다 광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켰던 그런 장소인데 여기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든 이유가 뭘까요? 주님의 특성을 보고자 했던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뭔가 하늘의 소리를 듣고자 했을까요? 하여튼 예수가 굉장히 대단한 분이다. 그가 메시아다. 위대한 선지자다라는 정도의 수준은 알고 그들이 모였던 겁니다. 그들은 주님의 특성을 보고자 했지만은요, 엄밀히 따지면은요,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안목 안에 갇혀 있는 그런 예수,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분, 또 그들에게 배부른 양식을 줄 수 있는 그런 분, 그런 것들을 기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고자 했던 것은 그것이 아니었죠. 진정한 것을, 참된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비유에 불과했던 겁니다. 나타나는 이적과 표적은 오병이어의 이적도 마찬가지고 죽은 자를 살린 이유도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를 구원할 그리스도요, 구원주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 이적을 보면서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또 모여든 그들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그들의 말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뭔가 다른 이야기들, 뭔가 내 영혼에 정말로 필요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모여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모여드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그 생명의 소리를 듣기 원해서 예수의 살과 피의 그 생명을 만족하게 얻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 예수의 그 특성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오자마자 그 예수의 살과 피의 그 특성이 확 충만한 그런 경험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와서 예배드리면서 앉아서 찬양할 때 그때 막 눈물이 쏟아지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내 영혼이 막 진동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또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그런 경험을 갖기를 원하기 때문에 교회에 몰려드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기에 몰려드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기대하고 왔는데 그런 것들을 채워주지 못한다? 그렇다라고 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망한다는 겁니다. 또 그러한 영혼을 채워주지 못하는 것이 계속 장기화되다 보면은 결국 교회에 와서 듣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나 도덕적인 것들, 그런 것들로 얻기 위해서 그냥 교회 오는구나 라면서 세상의 어떤 모임이나 똑같아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나와도 그만이고 안 나와도 그만인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많은 청년들, 그들은 생각도 많고 또 기대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과연 교회가 무엇을 줄 수 있느냐는 거죠. 그들의 지금의 현 시대의 눈높이에 맞춰 가지고 그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그들에게 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어떤 일들을 교회가 한다. 아무리 그래도요.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이런 강좌 저런 강좌 이것저것 막 생겨납니다. 세상에 마치 문화센터처럼 여러 가지 강좌들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사람들이 모여드냐는 거죠. 처음에 잠깐은 모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 영혼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색적인 복음, 예수의 살과 피의 생명이 뚝뚝 흘러 넘치는 그 복음 자체를 듣기를 원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바로 그런 주님의 특성이 나타나는 그런 설교, 또 그것을 초점으로 한 모든 행사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영혼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 그게 없다라고 하면은 그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연세중앙교회 여러분들이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저 먼 지방에서도 3시간, 4시간 걸쳐서 교회 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의 특성으로 충만한 그 생명, 세상이 줄 수 없는, 다른 어떤 교회도 줄 수 없는 그런 생명을 얻기 위해서 먼 길을, 수많은 교회를 제쳐놓고 연세중앙교회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가 그러한 예수님의 특성, 그 특성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때 사람들은 몰려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부흥되는 교회가 가만히 보면은 겉으로 봤을 때 대단한 어떤 것이 없어요. 그냥 복음 그 자체를 증거하고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그걸 알고 모여드는 겁니다. 예수님께 모여들었던 것처럼. 자, 이 시대에도 교회에 온 수많은 사람에게 주님의 특성을 언제나 보여주고 경험하게 한다면 그들은 교회에 계속 찾아오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의 특성이 없으면 그들은 교회에 계속 다닐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의 지체인 모든 성도도 똑같이 주님의 특성이 있어야 합니다. 대충 말씀을 드렸죠. 교회에 온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의 특성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세상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런 뜨거운 감동.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들을 때 막 온몸이 막 전율이 흐르는 그런 느낌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세상에서 주는 감동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감동을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영적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특성이 나타나는 교회.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개인도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저 사람과 대화하고 저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뭔가 내 영혼이 꿈틀거리는 그런 감동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그들의 영혼을 예수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것. 능력 있는 전도자는 그런 어떤 주님의 몸된 기능이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개개인의 삶 가운데도 그런 예수의 특성과 능력이 다 나타나는 능력 있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인 나를 조금이라도 나타내려 하면 주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굉장한 능력과 이적을 나타내다가 10년, 20년 세월이 지나면서 그 능력이 싹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하신 일을 전부 자기가 가로채서 자기가 했다고 자랑하고 영광 받으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만 앞세우고 나는 주님 뒤에 가려서 주님만 보이게 하는 자는 죽을 때까지 능력을 나타내며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그 능력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능력을 저에게 주신 겁니다. 주님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점점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설교 가운데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말이야. 내가 이래서 이렇게 자꾸만 내가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거죠. 결국은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 이제 지금은 현재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과거의 일들만 가지고 자화자찬합니다. 내가 한때는 말이요. 한때는 나는 이랬어. 이런 엄청난 능력이 있었어. 이게 뭔 소용이 있냐고요. 다 지나간 일인데. 지금 과연 하나님께서 쓰시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과거에 아무리 화려했던 그 전력을 이야기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과연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연세중앙교회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보면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은 처음에 저는 들을 때도 이게 좀 약간 좀 이게 온몸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어요. 너무 그냥 겸손한 거 아닌가, 저게 혹시 오히려 또 좀 이상하게 비춰지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그 가운데 진실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라는 말이 이제는 공감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한 이야기들이 다 뭐냐? 나는 감추고 주님만 앞세운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 가운데 항상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못된 근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언어조차도 완전히 이렇게 바꾼다는 얘기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제한 없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그 얘기는 왜냐면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던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짧은 시간 성령과 함께 하셨지만은 우리는 평생을 성령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과 예수님과 함께 했던 성령이 다른 분이라고 하면은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성령이 곧 내 안에 계신 성령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던,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고 이적을 보이셨던 그 성령이 나에게 똑같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나에게도 그 성령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고 오히려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개의 교회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가 세운 제자는 12명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 이후로 성령 시대에 성령 받은 자들이 세운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들이 삼은 제자의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일만 봐도 이미 주님보다 더 큰 일을 우리는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예수의 특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나를 잘 관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여드리고 이해해드리고 그분이 일하시도록 모든 것을 맡겨야 하나님이 제한 없이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 예수의 특성으로 가득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특성은 모두 감추고 오직 나는 주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의 특성만 드러내려고 해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그걸 완전히 인정하는 것이 그냥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야 된다는 거죠. 행동으로.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말로만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래 놓고 실제 행동은 자기를 드러냅니다. 조금만 자기 자존심이 상하면은 화를 내고 금방 이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그런 경우를 보면은 말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놓고 결국은 그런 행동이 나타나는 거는 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의를 드러내려고.
그러다 보면 자존심 세우게 되고 이게 하나님 아닌 다른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정말 드러낸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여드리고 이해해드리고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내 안에 만약에 자존심 때문에 주의 일이 안 된다라고 하면요, 그걸 버리셔야 돼요. 그거 버려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마음껏 쓸 수 있습니다. 어디에 내놓아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잘라내라고 했잖아요. 껍질도 벗겨내라고 했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금으로 싸라고 했잖아요. 내가 아닌 예수의 특성으로 포장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의 특성만 드러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고집, 아집, 쓸데없는 불평, 불만과 같은 특성은 마치 다듬어지기 전에 조각목과 같이 어느 때 썩을지, 어느 때 부러지고 비틀어질지, 어느 때 버림받을지 모릅니다. 빨리 다듬어지고 정금으로 쌓여야 성막재료로 쓰임받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두 정금으로 쌓인 조각목처럼 예수의 특성으로만 가득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소중한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조각목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만약에 금으로 싸지 않으면은 절대로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 왜냐면은 그 금 안에 있는 게 뭐예요? 나무잖아요. 금으로 안 싸면은요, 언제 썩을지 몰라요. 비틀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은 쓰임받을 수가 없잖아요.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일단은 다듬어져야 되고, 그 규격에 맞게 잘라내야 되고, 껍질도 벗겨져야 되고, 또 금으로 싸는 과정까지 그 모든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이렇게 성전의 기둥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 또 처음에 보여드린 어떤 법궤, 그리고 분향단, 그리고 떡상, 이런 굉장히 중요한 성소의 기구들을 조각목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딱 만들어 놓았을 때 이 성소의 모든 것들과 다 어울리게 된다는 것이죠. 황금의 집이다라고 하는 그 성소에 그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영광입니까? 이 조각목 주제에 황금들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속은 나무인데 겉은 황금이니까 황금으로 쳐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또 내 안에 능력과 이적이 나타나고 예수의 특성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의 존재는요, 이 조각목이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런 특성이 나타내도록 노력하는 것이지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우리는 금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걸 우리는 절대적으로 인정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진짜 금이 된다라고 착각한다라고 하면은요, 그건 교만해지는 겁니다. 아무리 나를 다듬고 나를 죽이고 나를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대로 복종시켜서 산다 한들 결국은 나는 조각목이다. 그 죄의 속성을 육신이 있는 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사도 바울이 아마 가장 신앙생활을 잘했을 거예요. 그 사도 바울조차도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하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과 반대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근성들이 끊임없이 나타난다. 나는 정말로 부패한 자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구나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잘 다듬어지고 금으로 싸고 성전의 중요한 그런 물건으로 쓰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런 기능으로 쓰임 받는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조각목과 같은 죄인의 신세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끝까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내가 금인 줄로 착각한다? 나 없으면 이 교회가 되겠냐? 이렇게 내가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데 나 없으면 되겠어? 이런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순간 당신은 조각목이 아니라 금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금으로 쌓인 주제에 금인 줄 알고 착각한다라고 하면은 그것만큼 잘못된 방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사람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 해를 돌이켜보시고 여러분들이 지나온 충성을 돌이켜보면서
과연 내가 그렇게 겸손한 자세로 충성했느냐, 또 주님을 섬기고 영혼을 섬겼느냐 잘 생각해 보시면서 다가오는 다음 해의 충성에서는 이 조각목의 의미를 잘 생각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지금 이렇게 세우신 것이지 나의 의와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 오직 예수만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분이다 하는 그런 고백으로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 고백하기를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각목에 관한 6가지 주제 저희가 다 공부를 했고, 다시 한번 보면은 볼품없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지으라 하셨다. 자신이 조각목 같은 존재임을 깨달으라. 쓰임받기 위해 잘라내라. 껍질을 벗기고 금으로 싸라. 예수의 특성만 나타나게 하라. 나를 버리고 예수만을 드러내는 참 조각목이 되라. 이 6가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면서 조각목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로써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재료인 은받침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때에 절대로 감염되지 않도록 여기를 철저히 관리하시고 또 늘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